네, 2019년에 발간된 자기계발서이자 초대형 베스트셀러인 이 마크 맨슨의 희망 버리기 기술이란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이 물질적으로 전례 없이 풍족하지만 전 세계가 엉망진창을 향해 가고 있다. 세계가 절망적이라는 인식이 선진국 전반에 퍼지고 있다. 사람들은 사는 게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욱 불안해하고 자포자기한다. 실제로 2015년에 여론조사 기업 유고부에서 1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 세상의 흐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부유한 국가 국민들 중 10%만이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은 고작 6%,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는 더 작은 3%. 다시 말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90%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동의가 좀 되시나요? 분명히 이제 좀 살만하지 않나, 세상 참 좋아졌다고 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시대가 정말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봤을 때 환경만 봐도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의 숲은 86%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계속된 개발로 인해서 22%만이 남아있다고 하죠. 이대로 계속 가다간 20년 내에 0,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종말 시계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계가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23시 58분 20초를 가리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시계가 24시가 되어 자정을 넘게 되면 지구 환경은 더 이상 회복 불가,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또 어떨까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신종플루, 독감,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의 유행은, 그런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모를 일이죠. 왜 이렇게 다양한 전염병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연구한 결과 숲이 사라지고 있음과 인간과 동물 간의 거리가 좁혀졌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그럼 좀 평안할까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20년 산출한 사망 원인 통계 중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20세에서 29세 청년층입니다. 청년 전체 사망자 중에 자살 비율은 무려 54%. 인구 10만 명당 21.7명, 경산시에 26만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경산에만 약 50명의 이 자살 사망자가 생겼음을 말합니다. 매우 높죠. 2018년 47.2% 대비 2년여 만에 벌써 7%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살았을 그때부터 따져보면 자살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대 자살률을 낮추려면 정신건강관리부터 해야 된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은 정말 좋아졌지만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 없음이 오늘의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필 본문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를 쓴 기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모두 희망 없는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평안하죠? 저도 고2 때 처음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렵던 그 시절 너무나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 성도도 섬기면서 형제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과 2장 3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신실히 살아갔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헌신이 약해져가는 위험에 빠져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서 그들의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탐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들었던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배경 지식을 더 많이 알수록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반대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기 마련이죠.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쉽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원인으로는 계속된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태동 단계에서부터 고난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고난을 잘 견디기도 했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재산 몰수의 위협까지도 감수했지만 계속된 고난으로 인한 이 두려움은 그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갔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순교의 위험이 점점 더 현실화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유대교로의 회귀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 로마에서 그래도 편할 수 있었던 이 유대교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계속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던 이 구역 모임도 그만두게 되었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찌만 희망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세상이 주는 작은 평안과 타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원은 확실하니 더욱 그것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너무 안 어울린 이야기인가요? 해는 바뀌었지만 어려운 상황들과 기도 제목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이런 인사만 형식적으로 외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첫 번째는요,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6장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의 구약 말씀을 인용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잘 표시를 해놔서 금방 아셨겠지만 번성의 축복을 받는 대상을 다르게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번성의 대상이 내 씨, 곧 아브라함의 씨, 그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본받을 대상으로 지목하기 위한 어떤 저자의 표현으로서 너, 곧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는 복의 대상을 아브라함으로 지목하면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요, 오래 참은 끝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래 참음, 인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식을 낳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할 만큼 오랜 기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당연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의 불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결과이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심판의 결과로 믿어졌습니다. 또 그 당시의 불임의 원인은 요즘 시대보다 더 많이 여자에게로 돌려졌던 시대이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첫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 그 첫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의 아내 사라가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동안 사라는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 뒤에서 속닥속닥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자식을 얻고자 했을까요? 저도 자녀를 좀 오래 기다려 봤는데요, 재밌는 건 결혼하자마자 시작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들 잘 아시죠? 아기는 언제 낳을 거예요? 입니다. 물론 한 3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지자 어땠을까요? 네, 대답하기 점점 힘들더라고요. 주변에서 걱정하느라 제 손을 잡고서는 이런 한마디를 하죠. 곧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주실 거야. 정말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지만 그 순간조차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냥 묵묵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죠.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저를 참 많이 걱정해서 그렇게 했던 말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제가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첫째를 낳았으니까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라는 거죠. 저도 낳고 싶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첫 약속 이후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15년이나 더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의 조상답게 기다리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8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의 표시였고,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그가 이미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고 있었고 또 후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세상살이에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하의 아브라함도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을 본받을 대상으로 지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그가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인내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더 큰 또 하나의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그 사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조차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도 우리가 단순히 글로 읽으면 그래 그랬겠지 아브라함이니까 싶지만 사실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건 부모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맹세를 받아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약속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속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더욱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실천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는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18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그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바탕으로 한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맹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맹세는 더 큰 자 앞에서 하는 것이다. 둘째, 맹세는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고 매듭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된 은총, 구원하심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려고 맹세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맹세가 곧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현재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인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너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그것,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것, 이 말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소망을 가짐으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므로 결코 변함없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확실하다는 말 듣고 나니까 힘이 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위로가 더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하나님 주신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다. 성전 신학에서 휘장은 하늘을 상징하는 성전의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늘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끌고 감이 어느 정도로 강력할까요? 당시 헬라 문학에서 소망을 붙들므로써 제공되는 안정성의 개념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이 예가 늘 있는데 그게 바로 닻이라는 예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닻에 비유하여 소망의 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튼튼하고 견고한이라는 수식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살피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곧 이 닻이 한번 내려지면 절대 끊을 수 없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정되어 휘장 안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고리가 흙바닥 앞에 탁 박히면 배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듯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 시절 제가 중등부 교사로 섬기던 때입니다. 그 시절에 이제 저희 반 학생이었어요. 차분하고 말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되면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 덩치에 저를 물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중등부를 잘 졸업하고 이제 고등부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이 안부를 묻고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정말 감사하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몸이 많이 좋아져서 계속 병원에 있었는데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잠깐 좀 보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쓰려고 아프게 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쓰려고 아프게 했었나 봐요. 아직 완치된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제자를 바라보니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걸 거야. 하나님 분명 고쳐주실 거니까 우리 힘내며 나가자. 그런데 그게 제자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인 나이에 이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이 모습, 천국 소망을 붙드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살아야 할까요?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학에 가면요, 멘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이 멘토라는 제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대학생활을 시작한 선배가 후배들에게 이 대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길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려주는 대로 그래서 열심히 쫓아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도 쉽게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또 공부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멘토와 같이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개척자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길 위에서 안내자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그를 따르기만 하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길을 누굴 위해 개척해 놓았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길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을 보면 배를 타고 이동하다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는 이 명령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금방 다시 물에 빠지고 말죠.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자기 앞에 불어닥친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갔을 때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바람에게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그는 물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파도 위에 떠서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거센 풍랑이 찾아오면 그 풍랑에 배가 이리저리 휘청거리듯이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 매어 그를 바라보며 쫓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기까지는 너무나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희생의 결과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희망 없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망 없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비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장소이죠. 해돋이 맛집이라 불리는 정동진입니다. 사람들은 매년 왜 이렇게 이 정동진을 찾을까요? 여러분 다들 한 번쯤 가보셨죠?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해돋이를 바라보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구나.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해의 태양을 보고 희망을 품고 또 새해의 태양을 보고 힘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희망은 어떻습니까? 고작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 다하여 희망이 사라지자 결국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살률만 봐도 확 드러나죠. 이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유한한 것을 넘어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의 길 대신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되어주는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돼서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제가 가정사역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부부사랑학교 사랑의 순례를 진행하다 보면 언제나 이 가정이 변화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지켜보게 됩니다. 꼭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잦던 이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이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더 행복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사랑학교 사랑의 순례엔 언제나 웃음과 감동의 눈물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바라기는 희망이신 예수님을 따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책이죠, 희망 버리기 기술에서 부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제는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마크 맨스는 희망을 버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그 책에서 진짜 희망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 사람들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 없는 세상에서 오래 참음으로 희망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가짐으로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해 이런 희망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심으로 주님의 온전한 축복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희망의 삶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직장,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강의 은혜로 강건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